11월 6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강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섞인 투정을 부려볼 때도 있습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독백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욥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27장 말씀을 보면 총 3차례에 걸쳐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3장에 나타난 욥의 독백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격렬한 논쟁을 다루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욥기 3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3가지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어머니의 태에서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탄식은 결국 죽음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욥의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벗어났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 아내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피부병까지 걸려 온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며 건강까지 잃어버리자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안이 있는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욥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자신이 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소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자신을 덮어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입니다.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 즉 인생의 세월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리워 야단은 오늘날 말로 하면 용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리워 야단을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합니다. 즉,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사탄을 충동질하여 그 밤을 저주하게 했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지속되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더 적나라하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았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태의 문이 열려 결국 세상에 나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태어나다가 죽었더라면 지금은 안식을 누렸을 텐데 왜 살아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태어났더라도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고 자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더라면 일찍 죽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았을 텐데 슬픔과 고통을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욥도 참혹한 현실과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욥도 예레미야도 분명히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가혹하신 겁니까?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하여도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욥과 같이 지속적으로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의 중심입니다. 비록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환경과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놓여진 상황 자체를 욥과 같이 솔직한 마음으로 털어놓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통과해낼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기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힘겨운 고난과 고통 중에도 꿋꿋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쓰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잘 통과하여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